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실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경 번역자는 반역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 번역을 세심하고 또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한번 잘못 번역해 놓으면 그 여파가 많은 성도에게 미치게 되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성경 원어에 충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문맥과 또 여러 가지 문장 구조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세밀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야 여러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열심을 내게 되면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대조해 가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상당히 쉽게 되어 있지만 지금부터 10년 전 또는 20년 전에는 개역 한글 성경이 대부분이어서 잘못 번역해 놓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있어서 기도원을 많이 다니고 또 부흥회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기도원에 모이는 분들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기도원에서 예배를 하는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빠짐없이 하는 말 가운데 불받아라 또 치유하는 광선을 바란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대표적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례일 텐데 불받아라 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받아라 또 성령으로 충만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근거로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말을 근거로 해서 불 받으라고 하는 말을 성령 받으라 또 성령으로 충만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맹렬히 타는 불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받으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 저는 실제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의 손에서 어떤 레이저와 같은 광선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광선들이 사람 몸을 통과할 때 병이 치료되고 고침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다시피 할 때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그래서 나에게도 치료하는 광선이 한번 쏘여주기를 원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성경에 무지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쓴웃음이 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기도원 그리고 부흥 강사들이 이 말씀을 특히 많이 애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광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관주번호 1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날개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라기서의 주제는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메시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대단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교만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고 또 그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1절의 말씀은 주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기 이 땅에 임하시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지만, 여전히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84편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 곧 태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의로운 해, 곧 의로운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본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영원 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분이었는데,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곧 치료의 날개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치료의 날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래서 날개 아래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어미가 그 새끼 병아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또 창세기 1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독수리나 또는 닭이 새끼를 품어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는 광선이라고 하는 단어와 히브리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날개라고 하는 말은 어미가 철저히 그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32장 11절 또 읽어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서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다 할 때 이 너풀거리다라고 하는 단어와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 날개라는 단어가 대단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고
또 인도하고 양육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하고 노예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철저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처럼 광야에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시고 또 그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4장 2절에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며 또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죄인이었던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억압을 당하며 또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늘 두렵고 또 공포가 가득 찬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인 수많은 저주와 또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친히 해결해 주셔서 비로소 인간이 자유를 누리고 또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가 나와서 뛰는 것과 같은 자유를 만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반대로 여전히 교만하고 또 악을 행하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엘리야를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 엘리야는 침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바로 이것은 침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땅에 와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침례를 베푼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날개로, 치료의 날개, 또 회복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가 치료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과 그 보호하심 속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정말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평안케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가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